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만약 그토록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실망을 넘어 분노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배신은 죽음이야 라는 말을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연인들 사이에서도 웃으며 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충격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별의 경험은 길었던 머리마저 자르게 한다 하죠. 혼자 살던 방의 모든 구조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별의 충격은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분노와 함께 버림받았다는 상실의 아픔 속에 자신을 자책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별을 경험한 사람, 배신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를 배신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더욱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외부적인 어떠한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두려움에 놀람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배신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누구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사실 나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자연스레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지요. 제게 이런 시련이 결코 닥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의 경우 자신만은 절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소리쳤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 자리에서 결국 그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며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명예, 수치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뱉거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명예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이 불명예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그리고 잔인한 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처럼 자본, 합리성, 효율성 등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는 사회에서는 이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다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좌계감, 절망 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자리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며 늘 하던 대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던 최선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그물을 던졌던 그 결단과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순종의 자리였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현실이었지요. 그 그물을 버려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며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의 자리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때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 자괴감을 버티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행복했을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요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그 현실을 잊고자 몸부림치고 있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그 시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그분으로 인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한들 지금 그분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들 그 시간 그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과 놀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 기쁨과 놀람도 잠시,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던지시는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사랑한다라고 말이죠. 나는 왜 예수님을 따랐었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한들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물으시는 그 자리,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는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거리를 두게 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수치, 부끄러움, 나아가 죄책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거리를 두는 게 해답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의 회복은
서로 간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누구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지요. 상호 함께 이루어져야 할 노력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과의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비난, 상대가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경험하게 될 수치, 거절감, 이로 인해 또 상처받을 나 자신의 모습.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한 현실은 누가 보상해 주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이 사람이 져야 할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게 만들지? 그래서 관계 회복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가능하지요. 그래서 용서는 순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또 용서의 그 시간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애써 대답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동일하게 3번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주하게 될 그의 종말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라 다시금 말씀하시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어떠함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후회와 아픔 가운데 있던 자리에서 다시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그의 종말을 언급하셨다라는 건 그에게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 결국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나를 따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네가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 나를 따라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베드로의 부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원한 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건데 이제 다시 새롭게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게 원하는 응답이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시며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네가 섬김을 통해 희생을 통해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네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참된 의미를 그가 알기를 원하셨고, 그렇기에 이제는 지금껏 자신이 추구했던 노력, 길, 실천이 아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에 참여하기를,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특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혹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능력이 있음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 주님은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머리로만이 아닌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용납하시며 한없는 사랑의 품으로 안으사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 자들의 걸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 생명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회복의 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발견되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노력과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에 항복했다면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걸음이 그분의 사랑에 항복한 자들의 걸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 재정, 삶을 내어드리는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걸음임을 믿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와 성취가 아닌 나의 의와 나의 성취가 아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의 그 기쁨을 지나 기쁨의 이 50일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그 승리의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쁨 안에 하루하루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위대함을 알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의 모든 눌림과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회복과 용서와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누리며 주님의 그 말씀에 참여하여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감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회복이요 기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에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어주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영암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상하고 깨어져 있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금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참여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하루하루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어지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행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한 날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 특별히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